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16절. 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지금 로마에 갔는데, 예, 바울이 로마 간 그 여정을 알면 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PPT 띄우라니까 안 띄워. 이거 갖다 놓으라니까 안 갖다 놓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하고 와가지고 체포되죠. 이유는 뭐였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성모독하고 성전모독은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바울 죽이라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체포해가지고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가이사라에 총독부가 있어요. 예, 거기로 가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벨리스 총독이 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토 총독이 재판하게 되고, 2년 동안의 재판을 계속하는데 죄는 없는데 풀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정치 재판하는 거예요, 정치 재판.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 법정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상소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을 둘러갔고, 그 다음에 무라에 가서 저쪽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서 오는 큰 배를 갈아타죠. 그래서 무라에서 니도로 가서 니도에서 이제 그레데섬 가는데,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항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항까지 왔는데 미항이 항구가 작아. 그러니까는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자, 선장이랑 선주랑 백부장 가자 해가지고는 베닉스로 욕심에서 가다가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죠. 이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레데 미항을 출발해가지고 저쪽에 보면 멜리데 섬 있잖아요. 거기까지 보름 동안에 표류했어요. 그래서 밤낮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상륙을 하죠. 하나님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해서 바울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석 달을 지내서 겨울을 지내요. 겨울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저 로마 재판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멜리데 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라고사까지 가서 그 다음에 레기온인가요? 그 다음에 어디죠? 보디올까지 가면 이제 배가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보디올에서 육지로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는 걸어서 도보로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랑도 만났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도 지냈고 또 항해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또 보디올에서 걸어서 로마까지 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갔어요. 근데 갔다 해서 끝이 아니죠. 가면 뭐예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명에 있으면 풍랑에도 건져내시고, 사명에 있으면 독사한테 물려도 건져내시고, 사명에 있으면 길이 멀어도 해받지 않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다시 보면 이제 로마에 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허락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죄수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제 감옥 가게 되면 두 종류가 있죠. 우리도 보면은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재판을 받기 전에 너는 구속이다 그러면 감옥 가 있다가 재판받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이다 그러면 집에 있다가 재판을 받아서 혐의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혐의가 인정이 되어지면 그날로 감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태는 다르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제 이거 감옥에다 가둬버리면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속돼 가지고 거기서 엄하게 관리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택연금, 이제 바울이 이제 세를 내고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세 집에서 살면서 그 대신에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의 관리를 받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나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결과적으로 보면 한 2년 후에 끝나거든요. 결과는 무죄예요. 무죄인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오래도록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했을까라고 할 때 만약에 바울이 극악한 흉악범이었다든지 혹은 그야말로 그 로마를 뒤집어 놓는 반란의 뭐 괴수였다든지 이러면은 감옥 중에서도 아주 깊은 감옥에다 가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바울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그 백부장이나 또 여기 총독 베스도 총독이나 바울의 그 품성이라든지 혹은 바울에 대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극한 1급 범죄자는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평도 좋고 또 그렇게 로마에 위협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재판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재판을 기다리는 이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게 감옥 생활인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번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감옥이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풀려납니다. 무죄로. 풀려나서 한 2, 3년 또 전도 활동을 해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2, 3년 전도 활동을 하다가 67년경에 2차 투옥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극단적으로 박해하게 되는, 그래서 1차 투옥도 했을 때는 네로가 좀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로마 대 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에다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막 박해하잖아요. 그때 이제 2차 투옥이 돼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투옥에 2년 동안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서의 바울의 행적,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에요. 그래서 3일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정신 차리고 좀 피곤을 풀고 한숨 돌리고 이제 이런 시간이 3일입니다. 장례할 때도 보면 대충 3일장 하죠. 왜냐하면 살았나 죽었나 이제 판단해서 죽은 사람은 가야 되고 산 사람은 또 가야 돼 일하러. 그래서 3일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생활의 그 모든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짧은 여유의 시간이에요. 느헤미야도 보면은 그 술관원장이었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길을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3일 후에 밤에 몰래 나가서 예루살렘의 성의 그 형편을 순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 성벽 재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3일 후에 뭐 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더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첫째 대상은 유대인,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갔을 때도 이방인에게 먼저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이제 지위가 있고 리더들, 이런 하나의 그 높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청에다가 바울이 자기가 왜 로마에 왔는지, 그리고 전도 복음이란 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전형적인 이 연설, 이렇게 설교할 때 첫 인사말은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재판받으러 왔다 하니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울, 유명한 바울,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유대교의 배신자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바울이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전도도 하고 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변론. 내가 여기 왜 왔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이제 도착했으니까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셋집에서 셋방에서, 감옥이죠, 그게 감옥이죠. 거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으로서 흠잡힐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동안에 그 유대인들한테 흠잡힐 어떤 일이라고 오해받은 건 뭔가 하면 이제 그 성전 모독 있죠. 성전 모독.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든지 이런 거 안 했는데 막 소문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는 게 뭔가 하면 성전 모독.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모독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법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폐기하는 듯한 이러한 불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오해가 있었는데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공부한 굉장히 엘리트죠. 그 당시에 제일 훌륭한 그 선생이 이제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서 굉장히 그 유대교의 학식이 있고 덕망 높은 유대인으로 흠없는 사람이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에요. 자,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그래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로서도 로마 법 앞에서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그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 총독이나 베시도 총독 앞에서 로마법으로서 어떤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 로마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반란 일으키는 거. 이제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범죄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금 안 내는 거. 세금 안 내면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법상의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도 없는데 다만 석방을 안 시키더라. 석방을.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라고 하니까 석방시키면 그 이쪽에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총독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표가 떠나가잖아요. 표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불 잡아두고 그냥 판결 안 내리고 그냥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바울의 변론은 뭔가 하면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온 것은 내가 상소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유대교나 유대인들을 망신시키고 막 없이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석방이 돼야 되는데 석방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의 최소한의 자유와 나의 그 보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로마 고발해가지고 막 유대교를 해롭게 한다든지 유대인들을 해롭게 한다 이런 목적은 아니다. 최소한의 나에 대한 그 신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사 법정에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런 이제 자기 할 수밖에 없는 형편. 이거를 이제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울이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죠. 맞는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도 볼 때 문제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도 문제 없는 사람이고 근데 재판에 있어서 절차는 밟았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 없는 사람을 자꾸 가둬두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법을 항소할 수 있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아야겠다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지금 잡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사실 나는 이것밖에 없다 내가 할 말은.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얘기는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이미 2년 동안 감옥살이 했고요. 지금 또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서 사슬에 매여가지고 자유인이 되지 못한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 잡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 로마법도 아니고 뭐 유대교의 뭐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성경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분명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 근데 그것이 누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내가 소망하는 거하고 그냥 유대교인들이 소망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바울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한 자요. 예수는 성전을 모독한 자요. 뭐 유대교를 시끄럽게 한 이단의 교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예수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 유대인들이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도 거기 끼었죠.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막 그 예수가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가 살았다고 막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막 이런 일에 앞장을 섰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박해자로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면서. 개들 무섭습니다. 개 조심하세요. 근데 멧돼지는 더 무서워요.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면서 말이요, 김을 막 입에서 뿜으면서 그러고 가는데 하늘에서 정오에 빛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낙마했다 그러죠. 근데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보이진 않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늦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예수가 죽었다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살았다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눈을 실명해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그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충격을.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부활했고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회심해서 전향을 하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거는 아주 그냥 이단의 괴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악질의 두목이야. 믿는 자들은 다 그 패거리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극적으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극단적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이 어느 날 술을 안 먹게 되면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해요. 옛날에 막 심하게 깡패짓 하는 사람이 계기가 돼가지고 회심하게 되면 깡패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렬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열렬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결박된 것이지 뭐 로마법도 아니고 뭐 거기 지금 유대교의 성경이 어떻고 뭐 유대교인들이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믿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요.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고 천사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 중에서도 선지서까지를 다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로 볼 때 바울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믿고 율법을 잘 열심히 행하고 유대교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모범적인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근데 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바울의 회심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부득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전도가 됐고, 예수님 전도한 얘기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예수가 구원자가 맞다고, 하나님 보신 구원자 맞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고 이런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건 얘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뭐냐?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 누구든지 다 찬성입니다. 예? 스님도 찬성하고, 스님도 성탄절이 되면 와서 축하도 하고 그래요. 교회 와서.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했다 그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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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맙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런 고난 받으시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착하긴 착한데, 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복을 안 받을 이유는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합이 없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오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 정신 나가고 광신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깬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야, 그거 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몇 천만 원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막 깨가지고 예수님 막 발 닦는다고 난리법석이고 너희들이 막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옥합을 깨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에서 2년 동안 잡혔고 지금 로마 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내가 그거 붙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쁘게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하더라.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아주 비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파에 대해서는 안 좋은 평가가 유대인들은 하잖아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울 너의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편협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없이, 혹시 뭐 나사렛 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가 감정 없이 너의 얘기를 한번 들을 테니까 한번 만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이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첫날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 이제 복음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된 건데,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랬죠. 유숙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자기가 세를 내고 있지만은 군인이 감시하고 도망갈 수 없는 감옥 아닌 감옥. 그러나 감옥, 여기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접견하고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그러면 네 얘기를 충분히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얘기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셋집이니까 뭐 몇백 명을 모아놓거나 뭐 광장에다 모아놓고 한 번에 연설하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오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두세 사람 혹은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성경 전부 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침에도 오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오는 거야.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 이래가지고는 강론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강론이란 얘기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강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시켜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그게 이제 쟁점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거 핵심인데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데 뭘 가지고 권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오경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해서 구약성경 다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전부 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근데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제 그 전도죠, 그죠? 복음이잖아요.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됐느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이 되어졌다. 그게 바로 구약의 언약의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할 때 이제 구약에는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다뤘죠. 제사,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죄 사함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보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살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때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건데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적으로는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에
그 나사렛에 살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생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라라고 너는 내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뭐 팔복도 말씀하시고 또 구약의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든 사람들 고치고 치유하고 그러다가 이것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도망가죠. 떠나가고 베드로도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있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날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걸 이기시면서 잡혀가지만은 그 죽음의 잔을 마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지만은 죽이라고 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중에는 다 이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의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약속대로 살아나시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까지 그게 이제 이 시간 속에 와서 이 땅의 시간 속에 와서 역사 속에서 빌라도 법정에도 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도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가서 고기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서 오병이에 5,000명 먹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예수, 이 역사의 그 시간 속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고 예레미야가 말했고 거기에 뭐 미가가 말했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역사로 여기 탄생하셔서 역사 속에서 예수가 행하셨던 그 예수의 그 모든 사역에서 십자가 사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 역사적인 예수가 예언된 그리스도다. 예언된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다. 일치된다 이기죠. 그걸 이제 바울이 이제 증거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이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울의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죄를 대신하신 것에 대한 그 증거로서 의롭다함, 그것이 바로 다시 사심이죠.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거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 거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거는 죄를 없이 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획득하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의.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똑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를 원한다고. 내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사슬에 묶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슬에 묶였다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로마에 가서 외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로마에 가서 처음으로 외친 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요 다메섹 성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믿으세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 전도가 안디옥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다 하고 3차 전도 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교의 극렬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은 다음에 2년 동안에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판결을 안 나니까 지금 로마까지 와서 판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로마에 와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시대가 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채가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선풍기만 있어도 얼마나 호강입니까?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에어컨도 종류가 여럿이요. 시스템 에어컨이라 그래가지고 막 방마다 다 돼 있어가지고 세상이 좋긴 해요. 그래서 혹시 그 여름에 많이 더우니까 그 양산 쓰고 다니라는 거 아시죠? 다 쓰고 다닙시다. 남자들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쓰러져 죽어. 뉴스에 그거 해가지고 보여줬다 하더라고. 그럼 바깥에 나가서 한 15분 서 있으면 머리 온도가 한 65도까지 올라간대. 뉴스 보셨어요? 제가 잠깐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65도까지 올라간대. 끓어. 좀 무슨 계란 후라이 될 것 같아. 근데 양산 쓰고 나면은 이게 한 30도밖에 안 된대요. 2, 30도 차이가 나는데 양산 쓰고 있으면 햇빛. 양산 없으면 우산이라도 쓰라고. 근데 우산은 검정이 차단 효과가 좋대요. 검정이. 그냥 검정 우산을 쓰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자들도 우산 쓰고 다니는 게 유행이랍니다. 자꾸 쓰러지면 국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도 손해지만 국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게 뭐 양산이고 우산인데 그거 쓰고 다니면은 일사병으로 쓰러질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안 해? 괜히 폼 잡고 다니면서 뭐 아이스 커피 마시고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나 쓰고 다니세요. 없으면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랬다가 여름에 이랬다가 겨울에는 이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서는 이게 복음이고 가난한 집에서는 이게 복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이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야. 죄가 있으면 뽑아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으며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워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보자를 세워서 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건가. 그래서 이게 미개한 데서는 뭐냐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이게 말하자면 중개자로 삼는 겁니다. 매개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되니까 귀신이나 무당들을 세워가지고 네가 좀 중간에서 잘 역할해가지고 좀 그런 은혜를 입고 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천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때로는 선지자들을 내보내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공자의 말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섞어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는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거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가급적이면 집에서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죠? 그러면은 객사할 거예요? 집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가는 게 주로 병원이에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인데 집에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지. 근데 요양병원에 갔잖아요. 그럴 때 참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잖아.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육신적으로 어렵잖아. 아프니까 병원 가 있잖아요. 근데 회복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가족들에 대한, 그 세상 사람들의 정이 끊어지고 발걸음이 끊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전화 한 통만 오면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인간이 정말 악질이에요. 예? 거기 있는 그 병원에 있는 마지막 그 부모는 그래도 그 전화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미치는 거지. 저도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 요양병원의 의사가 보고 듣은 거를 써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봤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정상이면 막 미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잘 나갔고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요거 전화 한 번도 안 해준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미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치매 환자가 제일 최악이라 하잖아요. 치매 환자가 최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게 치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치매 환자를 부러워한대요. 치매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거야. 전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멀쩡해가지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와서 어떻게 지내요? 이거 한번 기다리는 사람은 미치잖아. 근데 이미 치매가 된 사람은 그거 없으니까 그게 부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정신줄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지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 복락에 하나님 백성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꼭 붙들어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꼬집어봐야 돼. 꼬집어서 예수, 이게 나오면 되는 거야. 네? 막 개 찾고 자식 찾고 이래야 안 돼. 전 이 찬송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 벌려고 막 일하고, 그 다음에 월급 달라고 가서 막 줄 서고, 자식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고, 근데 나중에 나한테 남아서 붙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 붙들어가지고 어딜 가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보내신 구원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밖에는, 사는 동안에는 부부가 살아서 그래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게 최고예요. 그거 말고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 보면 천국에 영생이 있는 거고, 나 비록 약하고 나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찮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 이것 때문에 내가 사슬에 묶였다고. 나처럼 사슬에 묶이지는 말고 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다 구원받기 원한다고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여기까지 증거한 예수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증거하는 거거든.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 꼭 붙들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끝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 원하고 이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